샬롬. 4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나게 하소. 3절만 다시 합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을 쌓는다고 그러죠. 자, 모래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파도가 한번 딱 들어와서 쫙 훑고 내려가면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모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세상의 건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튼튼하게 건물을 짓고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도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지진이 오게 되면 그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무너짐의 대상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다 나갔어요.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이 건물,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성전 건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건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전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게 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 무너질 건물로 그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텐데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처치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교만해서 자기 것만 갖고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나라도 개인도 다 무너지게 되고 무너뜨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때를 이룰 때 너희는 조심해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스스로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회당에 넘겨줄 것이고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 앞에 서게 할 텐데 그땐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될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붙잡혀 가더라도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끝까지 견뎌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2절 말씀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목회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이것이 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대단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보다 서로 나누려고 하는 제 안에 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 거저 목회자로 세웁니까? 불같이 연단해서 다 꺾어내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시더이다. 그 후에도, 목사가 되는 후에도 끊임없이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먼저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기에 일어날 일들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곧 내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곧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바로 내 주이고 내 이웃이고 내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땅이에요.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차 기름 넣는데 긴장하고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환경을 생각을 하지 않고서 기온이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가 덥고 우리에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쏟아지고 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세상과 나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별개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나는 별개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땅에 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와 관계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무너뜨려짐을 받아야 될 것들이 무너진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버림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 고난이 있고요. 또 이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룩한 고난이 아니라 내 삶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험이고 유혹이고,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려지는 시절이 오는데, 많은 징조들이 다가오는데 너희들하고는 별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야 되니까 조심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끝까지 견뎌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어도, 또 우리의 경제와 삶이 핍박해져도, 얼굴과 얼굴을 잘 대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마구마구 흔드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길을 찾아서 당당하게 행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 현재부터 잘 준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역행하는 모든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인간의 자존감, 인간의 하나님의 허상들은 다 무너지되 인간의 공로는 무너지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도망하며 숨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잘 견뎌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엘니뇨나 또 세상의 모든 전쟁이나 기근이나 모든 환난이나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들은 무너뜨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잡고 견디고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과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원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출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